여러분 가정들이 그렇게 완만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 갈등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더 창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나 착합니까? 그렇죠? 우리 지은이하고 지명이 이름도 얼마나 잘 졌는지. 우리 지명이라고 이름을 줬더니 이거 여담이지만 그 미용실에서 우리 지명이라고 이름을 불렀더니 그 이름을 듣고서 50의 자녀를 낳았대요. 그 아들 이름을 갖다가 똑같이 지명이라고 줬대요. 그 이름에 충격받고 50에 낳았으니 오죽하겠습니까? 50에 지명, 하나님 지명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지낼까? 여러분 그렇게 상상됩니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한 번만 더 싸우면은 아예 그냥 집에서 그냥 내보내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어요. 나이 차이가 5살이나 나요. 그럼 웬만하면 그래도 중재가 돼요. 안 그래요. 남매 사이는 여러분 관계가 좋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형제만 셋이라서 잘 몰라. 형제 셋이서 너무너무 좋았어. 그러나 남매 간에는 이게 심한가 보죠? 오히려 안 그럴 것 같은데 더 많이 싸운대요. 더 많이 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좀 싸워야지 된대요. 그때는. 그때 갈등이 없으면 얘들이 제대로 못 자란대요. 그때 갈등을 억압해 놓으면 애들이 나중에 이상하게 커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싸우는 서로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더 많이 사랑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그룹을 이끌어가고 여러분 같이 소그룹을 만나고 우리가 더 친밀한 코로나 이후의 관계들을 맺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자체 속에 수많은 갈등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갈등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인카네이션이에요. 이 갈등 많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유토피아 같이 그냥 아무런 원만하고 잘 사는 이런 데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돼 그곳에 오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둘람 공동체예요. 그런 여러분 교회, 그런 여러분 관계들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는 다양성이에요. 여러분 동굴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 면면들을 보면은 400명이 모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그 동굴이라고 하는 잘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그냥 근데 저는 안 가봤지만 가본 사람이 그 동굴이 실제로 가보면 되게 넓대요. 암만 넓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어둠침침한 곳에 막 이렇게 밀집해서 400명이 이렇게 앉아요. 거기 참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 그래도 얼마나 그 동굴이 사람이 살기 열악한 그런 환경이겠습니까? 근데 그 400명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환난당한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이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공통점은 딱 하나죠. 상처 많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각계각색의 사람들이 이러면 어떻습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람 사귈 때 나와 비슷한 사람들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 나중에 가면 이 아둘람 공동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아낌없이 바칠 서로들 그렇게 하나로 묶어줘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당신과 나 사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김해남 정신의학 그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그 책이 좀 의미 있는 것은 이 작가 이제 파킨슨병에 걸렸어요. 몸을 잘 쓰지를 못합니다. 움직이지를 못해. 그런 가운데 당신과 나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 책으로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책 내용인데요. 욕심과 사랑은 구분돼야 한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냥 상대방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이다. 그리고 자기 취향에 맞게 타인을 길들이고 싶어 그걸 이룰 수 없는 그런 꿈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이기 때문이다. 부모도 연인도 사랑하는 아이도 나와 같을 수 없다. 아마 타인을 길들이려고 애쓸수록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상대방이 나와 너무나도 다르다는 절망적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책 내용 가운데 이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단 나 하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나와 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나와 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만들려고 이리저리 휘두르고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하다. 똑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는 그 사람은 그 자체로 다 소중하고 귀중한 그 자체에 그런 특별함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면은 친밀해지면 그거 자꾸 뛰어넘어요. 자꾸 내와 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다른데 여러분 오늘 아둘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각각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흑인도 백인도 우리 황인 여러분 이 모든 인종도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피부색만 다른 것이 아니라 피부색뿐만 아니라 백인들도 백인들끼리 여러분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다르다. 근데 여러분 그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인종 갈등 아니에요. 인종 갈등. 피부색이 다르다고. 여러분 이번에 미국 사회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8분 46초를 기억합시다. 잘 아시잖아요.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면서 백인 경찰이 여러분 그 목을 갖다가 그냥 무릎으로 그냥 으스러뜨렸잖아요. 짓눌려서. 이게 8분 46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색깔이 다르다고. 이거 엄청난 인종이 다르다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인정 못해요. 얘네들이. 그 인종차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죽여버리고 있어요. 나와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다양함을 갖다 어떻게 돼요? 서로 인정하고 기뻐하라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지만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만드는 모습이에요. 나와 똑같이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래요. 오랜 이렇게 서로 간에 지내다 보면 서로가 뭐라 하면 나 이제 포기했어. 이런 얘기들 가끔 해요. 포기했다. 서로 관계. 여러분 그런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가정들이 좀 평온해져요. 이상하죠? 너무 아둥다둥 너무 서로 좋다 할 때 더 부딪혀요. 근데 여러분 좀 놔두기 시작하면 포기하면 오히려 그때 더 소중함, 오히려 더 원만한 이런 관계들로 가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가정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체로 놔두면 자녀들도 그래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아니요. 나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왜 나같이 만들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다름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는 걸 얘기해줘요. 근데 이 점이 참 어려워요. 잘 안 돼요. 나와 다른 의견들, 다른 주장들 여러분 그거 내가 기뻐합니까? 어떻게 해서는 내 주장, 내 의견 그거 더 많이 얘기해요. 그런 경우 훨씬 많아요.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 가장인데 내가 이 집안의 안주인인데 막 자기 속으로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남편이 아내가 숨 못 쉬어서 자녀들이 숨 못 쉬어서 그런 거 다 똑같은 거죠.
그런 모습들이 막 가득 차면 그것이 인종차별이 되고 서로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거야.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런 모습도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unit of the spirit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두 개를 갖다가 하나로 성령은 묶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태생부터가 다르다는 거. 서로 여러분 다양한 특성들이 있다는 거. 다 나같지 않다는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로 묶어내는 일을 하는 게 누굽니까?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있는 곳은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요. 거기서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 특징이 있구나, 저 개성이 있구나. 그게 여러분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억압하고 여러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방 뜨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와 그렇게 생소한 그런 사람들, 나와 전혀 의견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정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세요.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한 건 가정에서부터 인정하고 받아주고 부모 안아주고 그게 성령이에요. 둘을 하나로 묶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십자가만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그 둘을 하나로 묶어내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능력이. 나와 다름을 갖다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둘을 하나로 아름답게 묶어내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 우리 속으로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치유예요. 치유. 키워드 치유. 여러분 첫 번째 키워드 우리 갈등이라고, 두 번째는 다양함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치유입니다. 치유. 그 미국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죠. 그게 바로 AA 공동체. AA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입니다. 영어로 하면 알코홀릭 아노머스라고 하는 그러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AA라고 하는 이 알코올 중독자 이 모임을 가서 교회의 그 어떤 모임, 그 어떤 공동체보다 더 많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이 여러분들의 모습들보다 이 AA라고 하는 이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 사회에서 낙인 찍힌 사람들, 낙오자들, 중독자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더 많은 은혜가 있다. 그렇게 다들 고백해요. 여러분 AA나 알코올 중독자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여러분 AA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가면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둘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공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와 같은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들. 여러분 이 AA 모임에 가면은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할 수 있는 곳이 A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가 A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변화와 치유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지 말래도 이루어진다는 사실. 변화되지 말래도 변화돼요. 그런데 가면은 삶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거 한번 걸려보시면 알듯이 여러분 그거에서 벗어나는 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시죠? 중독에 걸리면은. 모르세요? 게임 중독. 집안에서 쉽게. 여러분 뭐 우리 커피 중독.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저도 요즘에 커피를 하도 마셔가지고 좀 몸에 안 좋은 데가 막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안 먹으려고 했는데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아주 묽게 타가지고 물 이빨에 넣고 커피 막 중독이에요, 중독. 근데 심각한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를 들어주는 그 자리에서 그 치유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의학적으로 여러분 의술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A의 공동체뿐이니까 그 공동체가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공동체였어요. 우리 그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치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그 숨이 확 터져야 돼요. 숨이 확 터져야 돼요. 여러분 요번에 조지 플로이드가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하면서 죽었습니까? 미국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숨을 못 쉬겠습니다. 숨을 못 쉬겠습니다. 숨을 못 쉬겠습니다. 여러분 그 숨을 터주고 그 숨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숨 못 쉬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120명의 수많아 숨지 못해서 다락방에 꽁꽁 숨어가지고 모였던 그들이 성령의 바람, 성령의 숨이 몰아붙여가지고 그들이 다시금 여러분 세상을 숨쉬기 시작했어요.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숨쉬기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모여드는 곳이 교회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숨 잘 쉬고 다 떵떵거리고 자기 잘났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숨 못 쉬는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이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같이 다 숨 못 쉬어서 죽을 둥 말 둥 하나. 그런 여러분 세상에 가장 낙오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다 모여든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아니겠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야. 그냥 여러분 교회가 그냥 예배드리기 편하고 안락하고 뭐 영화관 같고 그냥 뭐 프로그램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갖다가 막 여러분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교회는 정말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 숨 못 쉬는 삶이 이곳에 와서 좀 숨 한 번 쉬는 거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파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살면서 숨 못 쉬는 사람들 그 숨통 한번 같이 한번 쉬어보자는 거. 나도 못 쉬니까 같이 한번 그 숨 한번 나눠보자는 거. 그래서 정말로 의미 있는 관계들을 우리가 좀 회복해보자. 그렇게 나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결코예요.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여러분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분명해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받아들임의 능력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느 누구도 다 그 숨 못 쉬는 어느 누구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누구에게 줬어요?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가서 이제 그 숨 못 쉬는 사람들 손을 잡아주라고 그 숨을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 돌에 맞아 쳐맞아서 죽어야 될 여인, 인생에서 제대로 한번 숨 못 쉬고 살았던 여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런 공동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안에서 치유가 있는 교회. 그래서 의미 있는 관계들이 회복돼요. 하나님이 세상에는 AA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대하는 공동체는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의미 있는 관계들 맺으라고 오늘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선언까지 하잖아요. 너희는 결코 존재하면 여러분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가서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 작은 그룹들 소그룹에서부터 우리 이 큰 공동체에서부터 여러분 의미 있는 관계들 아름답게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날마다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여러분 의미 있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만나는 거 코로나 시대에 분명히 얘기하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식적으로 만나는 거 그거 교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코로나 시대 얘기해요. 그런 관계들 지금 만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제대로 된 관계 맺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함께했던 교회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교회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갈등이라는 키워드.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다양함.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서로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치유. 그 호흡을 뚫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꼭 이뤄가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상 이 한복판이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알지 모르는 그러한 차별과 억압들 가운데 있습니까? 또 세상에 얼마나 숨쉬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둘람 굴에 모여있듯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 세상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준 것이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을 주고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교회, 의미 있는 가정, 의미 있는 공동체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 아멘.